오늘 첫 시간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게 할 것인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요, 통합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통합법이다. 저희 집에는 아까 비디오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 시계를 끌 수 없으면 시계 방에 놔두고 나와요. 그다음에 핸드폰도 끄고, 그죠? 다 잊어버리고 이야기하고 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하자 그럽니다. 여기도 저희 마당에 있는 덱입니다. 네, 저희 집에서 지금 밥을 나눠 먹는 장면인데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여기 콜롬비아에서 온 청년이에요. 남미에서 멀지 않은 데죠. 콜롬비아에서 온 청년이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두 청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청년들. 요 뒤에 한 명 더 숨어 있는 거 보입니까? 요 뒤에 머리만 조금 나왔는데요.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공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인생을 토론하고 하는데, 제가 청년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은 믿음이고 생각은 생각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봤어요. 한번 봅시다. 네, 여기는 불과 한 몇 달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저희 라브리 마당에 십자가를 하나 기증을 해 주셨어요. 십자가 쇠로 된 건데요. 이 서울대 교수님이 저걸 직접 손으로 만들고 십자가 교회라는 교회에서 돈을 대고 이렇게 해서 저희 마당에 십자가를 하나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청년들마다 여기 가서 사진도 찍고 기도도 하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의자도 놓지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른들도 이야기를 해보면 믿는 건 믿는 거고 생각은 생각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노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오면 믿으면 좋은데 회사 가서 일할 때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이런 것도 가끔 봅니다. 여기 한 러시아 청년이 저희 라브리에서 지금 세례 서약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요, 제가 러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꿈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국인들을 자꾸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러시아 아이를 보내준 건 처음이었어요. 지금 러시아 학생인데 서울 춘천, 춘천이 아니고 원주 연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런 러시아 학생인데 저희 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세례시켰죠. 근데 이런 학생들을 만날수록 제 고민이 깊어져 갔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어떻게 이걸 하나 되게 할 거냐. 어떻게 하나 되게 할 거냐. 라는 그런 숙제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학교와 일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참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민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거의 인본주의적이고 비기독교적인 패러다임 위에서 교육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학교는 어떻습니까? 여기 아르헨티나 학교도 그렇습니까? 매우 인본주의적이에요. 또 하나는 비기독교적인 기초 위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든 책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기독교인들이, 이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또 그런 환경도 주어지지 않다. 그렇죠? 여러분 직장에서 말이죠. 또 혹은 학교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진화론을 나는 안 믿습니다라든지 나는 동성애를 찬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굉장히 두렵습니다. 세 번째, 학생들은 영혼이 병이 들어서 집에 돌아오고요. 직장인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신앙의 상처를 받아서 집에 돌아오고. 사실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폭발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쳐서 오고, 육체가 지쳐오는 게 아니고요. 사실 영혼이 지쳐오고. 영적으로 지쳐 하루 종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서 예수 안 믿는 인본주의적인 정신세계를 공부하다가 집에 들어가야 돼.
신본주의적이 아니고 매우 인간적인 그런 걸 공부하다 지금 직장인들의 회사에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한 학생으로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어릴 때 그리스 신화를 배우며 종종 눈물을 흘렸는데 가련하고 불쌍한 내 영혼에 대해서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그래서 내 영혼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영적으로 좋았다. 여러분 아이들 이렇지 않습니까? 모니카라고요.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기도의 엄마였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엄마는 기도의 엄마지만 이 집 아들 어거스틴은요. 똑똑해서 공부는 잘했는데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 마니교라고 완전 미신 같은 그런 종교에 푹 빠져가고 그 다음에 술과 도박과 환락에 빠져가지고 어거스틴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교수가 됐는데 그 교수직이 아주 지옥이었어. 재앙이었죠. 마음껏 말해서 타락하게 살다가 하나님이 참 불러줬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 어거스틴이요. 어머니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어거스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왜? 공부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맨날 제우스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스, 플라톤 철학을 공부해야 되고요. 어거스틴은 학교에서 공부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공부 내용을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애들이 뭘 공부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 집에서 잘 키웠는데 아이들 학교 보내놓으면 아이들 영혼이 죽어서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은 더 심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현대 지성의 심오한 구조들은 대부분 비기독교인들이나 반기독교인들의 활동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마르크스. 마르크스 없이 경제학 할 수 있습니까? 마르크스 없이 정치학 공부 못해요. 또 마르크스 없이 사회학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학을 공부하든 사회학을 공부하든 정치학을 하든 칼 마르크스가 누구예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 아니에요. 무신론자예요. 베브, 프로이드, 디르케, 프로이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남은교회 시장에. 프로이드 없이 심리학, 정신분석학, 의사 못 됩니다. 프로이드 없이 상담학도 못해요. 프로이드 없이 요즘 교육학도 공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면 배우는 게 전부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19세기의 이론가들인데 19세기, 20세기 이론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의 대학교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구조 없이 우리 공부할 수 있는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그러면 나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잘 자라느냐? No, 아니에요. 내 믿음을 잘 지키면 되리라. 안 돼요. 왜? 세상에 가면 전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기적이 오히려. 저희 집에요, 한 번은요, 목사님 아들, 딸들이 5명이 왔는데, 물론 이제 저희 집에 한 10명이 왔다 합시다. 10명이 왔는데요. 10명이 왔는데, 5명은 평신도 아들, 딸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그런데요, 나머지 5명, 목사님 아들, 딸들, 선교사님 아들, 딸 5명은 예수님을 안 믿는 애들이에요. 뭐, 사연은 복잡합니다. 어떤 애는요, 하도 자주 아버지한테 몽둥이로 몽둥이 정도가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맞아가지고, 자기는 예수님은 좋지만 나는 교회는 싫다. 기독교는 싫다. 또 어떤 청년은 아버지가 설교하시는 교회 28년을 다녔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대요. 왜요? 자기는 교회 놀러 가는 거라. 신나게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청년이 이제 왔어. 그 청년은요, 기적이 일어나가지고요, 한 달 있다가 예수님 믿고 집에 갔는데요,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바리스타가 됐어요. 커피 만든 바리스타. 그리고는 바리스타로서 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이 나부리 오면 내가 좀 도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올해입니까? 작년 겨울이네요. 작년 겨울에 저희 라블이 간사하겠다고 올라왔어요. 부산에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 라블이 간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공부할수록 세상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할수록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게 기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일터에서 일하는 그 하나의 그 방법론들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되게 어려운 말들입니다. 이해 안 되면 질문하세요. 그리고 이해 안 되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융합적, 종합적, 분석적, 학제가 적적이 많은데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세상에서 공부하는 방법은 전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 마지막이에요. 여기 딱 한 가지 차이점은 뭔가 하면 이것은 성경과 성령과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성경과 성령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융합적 연구라는 건 뭔가 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공이에요. 우리 전공이 뭐죠? 죽 끓이는 거잖아요. 그죠? 저 오늘 여기 왔어요. 제 아내 덕분에 맛있는 죽을 얼마나 많이 얻어먹은지 모릅니다. 제 아내를 속이 아파가지고요. 이걸 안 올려는 걸 겨우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혜리 씨가 너무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죽죠. 근데 죽을 내가 먹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거지만 우리 사모님들 잘 아시죠? 죽에 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밥은 너무 모르죠. 끓인 사람만 아시죠? 뭘 넣었는지. 그죠? 죽의 특징이 뭐예요? 뭐든지 집어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죽만 잘 끓이는 게 아니라 뭐 칼 마르크스든지 프로이든지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뭐든지 들어오면 예수님하고 섞어가지고 죽을 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머리를 이게 이제 죽 섭취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 머리 속에요. 이 뚜껑을 열어보면 죽을 끓여놔가지고 뭔지 몰라. 뭐가 나오는지 몰라. 한번 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봅시다. 마음을 비우세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 왔을까요? 마음을 비우세요. 불교. 마음을 비우세요. 불교에서 왔는데요. 불교에도 이런 말이 있고요. 도교에도 있고요. 유교에도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왔는지 참. 그 다음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죠?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교회 안에도 내려놓으세요. 이런 말 자주 하죠. 내려놓으세요. 이건 어느 종교에서 왔을까요? 네? 내려놓으세요. 기독교. 그래요. 저도 내려놓으세요. 이게 기독교에 있는가 싶어요. 아무리 찾아도 저는 없더라고요. 이런 건 있어요. 물건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으세요. 이건 있어요. 사실 이 내려놓으세요는 이건요. 불교의 전용. 예를 들어 저희 바로 옆집에요. 옆 동네에 낙산사가 있어요. 낙산사 아세요? 여러분 오셨어요? 낙산사. 유명한 의상대사가 세운 절입니다. 낙산사. 오래된 사찰입니다. 100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 절에서 불교에서요. 스님이 이제 헌신을 해서 이제 절에 들어오셨는데도 계속 집에 두고 온 아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이걸 뭐라며? 당신은 내려놓지 못했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하지 못한 게 있을 때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불교적인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거 뭐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들이 가만히 보면은 불교적인 것도 있고 유교적인 것도 있고 이건 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을 끓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거 구분이 없이요. 아마 여러분이 아르헨티나 오셔가지고 이번에 이제 아르헨티나 끝까지 저 죽에 넣어가지고 끓여가지고 이제 뭐 옳은지 틀린지 말이죠. 이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건데요. 요즘 좀 똑똑한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요 종합적 연구를 많이 해요. 종합적 연구는 뭔가요? 좋은 것만 유익한 것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서양식
공부를 한 사람들 전부 종합적 연구의 도사들입니다. 여기 다 학교 다 졸업하셨죠? 다 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학교 이상 졸업했으면요. 이 사고방식에 익숙하도록 공부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정반합 있죠? 정반. 어떤 사람이 누가 이걸 펜이라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떤 사람이 이거 펜 아니야? 이랬어요. 그러면 아니야. 이거 펜도 되고 이게 무기도 되고 합이 있다라는 거. 종합적인 방법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도록 연습을 받습니다. 학교에서. 이 김밥 보세요. 김밥은 저는 아주 이 뭘까요? 혼합주의 음식, 종합적 음식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이 종합 음식에는요 하나 특징이 있어요. 죽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김밥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저기 김밥에 뭐 들어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아마 제 아내가 만든 김밥이 아닌가 싶은데 뭐 들어간 것 같아요? 당근, 빨간 거 당근이니까 그죠? 그 다음 또 뭐 들어갔죠? 계란도 들어가고 또요? 시금치. 오, 시금치. 김밥 좋아하시군요. 예. 그 다음에요? 단무지도 들어가고. 예. 종합적 방법에서는 뭐가 들어갔는지 분석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냥 섞으면은 여기다 김치, 뭐 김밥 이런 거 만들어 놓으면 맛이 있을까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치김밥? 아무거나 섞으면 안 돼요. 어떤 걸 섞습니까? 맛이 어울리도록 좋은 것만 골라서 섞어요. 이건요, 서양적 마인드가 개발된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전부 우리 공동체에 좋은 거, 우리 회사에 좋은 거, 우리 가정에 좋은 거, 우리 건강에 좋은 거 딱딱 골라가지고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걸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김밥 만들 때. 저는요, 여러분이 다 만들어 놓은 김밥을 제가 어떤 데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저는 안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김밥 속에. 게살이란가, 뭐죠? 네? 게맛살, 맞아요. 저는 그거 먹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예? 사모님은 안 넣으세요.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없으면 맛없대요. 그거 없으면 맛없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회사에서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음식을 만들든 이 종합적 방법은 우리 사회에 가장 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느냐. 주로 보면 우리 남편이 좋아, 우리 아이가 좋아, 그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걸 만들 뿐이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이게 하나의 단점이에요. 이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 이렇게 합니다. 야야야야,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지 말고 한 우물만 파. 그래. 하나만 해, 하나만. 여기도 아마 한 우물만 평생 파시는 어른들 오셨죠? 평생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좋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10년 이상 안 해요. 어떤 친구 10년이 뭐야? 한 5, 6년하고 집어쳐. 무슨 말이에요? 한 우물만 팔지 않고요. 여러 가지를 하겠다. 이것은요, 분석적 연구는 좋은 게 뭔가요? 깊이 있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 혹시 여기 계세요? 이비인후과 의사 여기만 아시는 거지. 코, 목, 여기만. 그죠? 다리 고쳐주세요. 못해요. 그래. 근데 다른 건 모르시. 깊이 있게 하는 건 좋은데 넓게 못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계십니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합니다. 깊이 있게 하는데 넓게 못하는 사람. 이번에는요, 넓게 하는데 또 깊이가 없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학문, 이건 뭔가 하면요, 여러 가지를 해보라. 여러 가지를 해보라. 요즘 아예 이걸 격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집에 한 분은 카이스트 교수님이라고, 대전 카이스트 교수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요. 이현정 박사님. 이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한두 분야를 알아서는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 옛날에 김밥 하나만 잘 만들면 김밥 천국같이, 그죠? 김밥 하나 갖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요, 김밥도 먹고, 그 다음에 또 뭐 먹어요? 떡볶이도 먹고, 또 뭐도 먹어요? 돈가스도 먹고. 잘 아시네. 그러니까 하나만 해서 하나만 해서. 이해됩니까? 이현정 박사님 뭐라 그러면 아예 여러 가지를 배워라. 한 가지 파지 마. 한 가지 파가지고는 노벨상 받기 텄다. 그래서 아마 여기
엄마들도 아마 그러실 거 아이들한테 그죠?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먹여보죠. 이건 옛날에는 없었어요. 제 같은 한 가지만 먹으면 감사하죠. 한 가지만. 이해됩니까? 이게 요즘 다학문입니다. 다학문. 그런데 아마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나는 지금 한계가 있고 말이죠. 내가 시간도 한계가 있고 내 능력도 한계가 있고 돈도 한계가 있는데 언제 저렇게 여러 가지를 다 하나요? 그렇겠죠? 언제 여러 가지를 다 하겠습니까? 한 가지 하기도 바쁜데 두 가지도 힘든데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언제 하냐?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한 기가 막힌 솔루션이 나왔어요. 해결책이 나왔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게 비상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데요. 마지막입니다. 범학문적 연구라는 거예요. 한번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범학문적 연구하는 사람은요, 학문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일관된 이론의 실로 모든 학문을 꿰매온 거죠.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꿰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사모님 평생 뭐 하셨어요? 앞자리 잘 앉으시네. 앞자리 앉아가 제가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평생 어떤 옷 장사요? 와, 어떤 옷이요? 아줌마 옷들요? 오, 좋습니다. 부인용 옷,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부인용 옷이 잘 팔린 이유가 뭔지요? 이걸 이 사람 모르려면은 내가 그 부인용 옷을 연구하고 장사해볼까요? 아직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꿰뚫는 실을 하나 가지고 바늘에 실을 꿰가지고 꿰뚫어 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장사가 잘 됐는지, 그죠? 이렇게 전부 다 돌아보라. 해보면 공통점이 나오는데 이 꿰뚫는 실이 뭐일 때 가장 그걸 분석하기 좋다는 거면 돈, 경제. 돈 되는 건 하고 돈 안 되는 건 뭐라고요?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돈 안 되는 과가 몇 개가 딱 소문이 났어요. 뭔지 아시죠, 엄마들? 네? 첫째, 네? 철학과 1번,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국문학, 맞아요. 국문학과. 미친 나라에 국문학과. 자기 철학도 없고 자기 말도 공부하지 마. 그 다음 세 번째, 정말 정신없는 이런 역사학 하지 마. 역사학 공부했다가는 밥 못 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너무 똑똑해서 아이들요, 이런 거에 아무도 안 보내요. 혹시 보낸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여기도 얼마나 똑똑해, 엄마들이. 이야, 진짜 똑똑한 엄마들로 나오셨네. 근데 바보같이 우리 부부는요, 전부 애들 이런 것만 다 시켜놔서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걱정입니다. 우리 큰애는 철학했고요. 둘째는 서양 미술사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요, 안 되겠다. 이러다가 우리 대가 끊기겠다.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경영학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진짜 경영학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죠? 그러니까 형들하고 누나하고 다른 걸 지가 하니까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해됩니까? 뭘로 꿰뚫으라고요? 경제, 돈으로 꿰뚫어보라는 거죠. 돈 되는 것만 하라. 그 다음에 복지, 행복, 이런 걸로 꿰뚫어 보기만 하는 능력을 기르면 되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깊이 연구할 필요, 해볼 필요도 없다. 와, 기가 막히죠? 이건 하버드 대학교의 윌슨 교수란 분이 그걸 주창을 했고, 우리나라에는 최재천 교수란 분이요. 이분은 개미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인데, 생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걸 답습했어요. 통섭이라고 해요. 꿰뚫기만 해라. 꿰뚫기. 그래서 이 최재천 교수님은 이화여대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 방에는요, 신학과, 음악, 미술, 철학, 신학, 전공하신 분이 다 모여가지고요, 이 교수님과 뭐 하는가 하면 꿰뚫는 작업을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제가 더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 이 작업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혹시 여기에 귀가 있는 분을 들으세요. 이 윌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논문을 써서 발표를 하지 않고 책상 밑에 숨겨놓고요, 16년을 기다렸어요. 진화론이라는 논문을 써놓고. 그런데
경제학자인 멜더스라는 학자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사람들이 자식들 숫자를 둘을 낳을까 셋을 낳을까 아니면 하나만 낳을까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보고 결정한다. 먹을 게 있느냐. 이해돼요? 이걸 멜더스라는 학자가 경제학에서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그걸 발표하는 걸 보고 이 다윈이 말이죠. 16년 동안 책상 밑에 숨겨놨던 종의 기원이라는 진화론 이론을 꺼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요. 경제학의 진리는 곧 생물학에도 통한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 통속이라는 여기 이 범학문적인 학문의 경계를 깨뜨려보자. 무섭습니다. 사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경제학의 진리가 때로는요. 이 진리가 건축학의 진리이기도 하고요. 건축학의 진리가 경제학의 진리가 사실은 옷 파는 우리 가게의 진리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도 통하면 여기서도 통한다.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요. 어떤 시를 갖고 꿰뚫기 작업을 하느냐 이 말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꿰뚫기. 주로 경제 논리로 꿰뚫어요. 주로 복지 논리로 꿰뚫어요. 주로 행복 논리로 꿰뚫어요. 사실은 이걸 누가 꿰뚫어야 되느냐? 누가 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실은 꿰뚫는 작업을 했어야 돼요. 요즘 의료업계는 어떤지, 그죠? 요즘 또 우리가 경제학은 어떤지, 요즘 생물은 이걸 우리가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지 못했어.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다 적으려 그러지 마세요. 아까 우리 어제 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성영 목사님한테 다운받아 가실 분은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제가 이걸 전부 다 비교 분석을 해놨습니다. 융합적 연구는 기초가 좋아요. 균형이 잘 맞으면 된다. 죽 끓일 때 아무 죽을 끓이는 게 아니라 맛이 잘 맞아야 된다. 그런데 균형과 중용적 진리를 추구하는 여기는 절대가 없어요. 맛만 잘 마시면 돼요. 종합적 연구는 공익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것만 따집니다. 다수 의견이 그래서 이깁니다. 상대적인 진리를 주. 제가 이해됩니까?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이 없고요. 대부분이 상대적 기준이고요. 대부분이 자기 공동체나 자기 회사나 자기한테 유익하면 그걸 진리죠. 아까 그랬죠. 김밥 만들 때도 뭐라고요? 내 입에 맞으면 된다. 우리 애가 좋아하면 된다. 근데 우리 애는 좋아하지만 우리 애가 좋아하는 김밥은 다른 애는 좋아 안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엄마는 생각할 때 내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다 이렇게 막 노. 당신이 만든 김밥은 당신 아들이 좋아하지만 나는 안 좋아해요. 미안하지만. 이해됩니까?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 여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자, 이런 방법들은 매우 좋아요. 우리가요, 배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건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어떤 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장단점을 모르고 사실은 학교에 다니면서 교수님이 가르쳐주거나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이런 것들을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를 모르고 사실 배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이런 이야기들과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을 많이 배우는데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모르고 저기 좋다더라. 그럼 우리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쭉쭉 따라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 쭉쭉 따라가고. 그죠? 이게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의식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 제가요. 왜 성경적으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되는지 통합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누구든지 하십시오. 이해가 안 되거나
이미 중간 스톱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까? 혹시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성경에서 답이 있느냐? 이걸 좀 찾아보라. 질문 없습니까? 자, 그다음 지나갈까요? 네,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성경적 통합, 다시 말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교회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사실 고린도 교회가 더 심했어.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늘 우리가 진짜 심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이런 문제가 다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제일 먼저 뭐죠? 파당주의. 파당주의 뭐였죠? 고린도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 무슨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바울파도 또 있었죠. 그랬더니 저쪽에 누가 우리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패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 그리스나 이 아테네나 고린도에는요 스쿨이 다 있었어요. 스쿨이라는 건 파가 있었어요. 소크라테스 스쿨이 있었어요. 플라톤 스쿨이 있었고, 그러니까 패거리가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다. 교회 안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계보 성폭행하는 놈이 있었고요. 불신 결혼하는 사람이 있었고, 동성애자들이 있었고, 어느 은사가 좋으냐? 예언하는 은사가 좋으냐? 다른 사람 섬기는 은사가 좋으냐? 이런 서로 막 은사 경쟁도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가 뭐예요? 이런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문제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문제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교회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새삼스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의 양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요. 저는 여기서 다 질문을 풀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구절만 좀 집중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놓고 배명해. 예, 저는 여기에서요 5가지 대답을 주고 있다 이래 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요. 혹시 영어로 읽으실 분은 영어로 보십시오. 영어로 읽으실 분은. 여기 영어로 읽으면 한 가지 좋은 점이요. 몇 가지 단어가 아주 재밌습니다. 여기요. weapons, 무기라고 해요. 무기. 그리고요. 여기 무기는 divine power라고 했어요. 신성한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한 여기 우리 성경에는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그랬는데 여기는 demolish라고 했어요. demolis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밌는데요. 뭘 파괴하라고 그랬는가 하면 모든 이론과 그 다음에 뭐죠? 모든 생각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지식들을 다 봐라. 이 말씀은 매우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고백 하나 할게요. 제가요 한 30년 전에 라브리에서 영국 라브리에서 저희 부부는 좀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 처음에요 한 석 달 있으러 갔어요. 하나씩 공부하다가 제가 발목이 묶여서 몇 년 동안 가서 공부하다 왔는데요. 그때 이 말씀이 고린도서 후서에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저는 성경 여러 번 읽었어요. 그전에도 여러 번 성경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다는 걸 그때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소개한 게 아마 100번이 넘을 100번이 뭘까? 그보다 훨씬 더 넘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한번 다시 가만히 보세요. 기가 막히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는 나머지 한 10분 동안 이걸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통합적 연구의 5단계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무기, 진리성을 잘 알아야 한다. 2번.
3번, 4번, 5번째요. 예, 이겁니다. 이건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간단하게 좀 설명할게요. 자, 첫째,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려면 제일 필수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여기에 근데 성경이라 그러지 않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기라고 그랬어요. 무기. 영어 성경에는 divine power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무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무기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육체적인 무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 그 영적인 무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봅시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에요? 예, 아마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영혼의 양식이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예를 들어서 공직 생활하거나 이럴 때 말이죠. 성경은 나의 영혼의 양식이야. 이러면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에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참 진리이다. 그 다음 또 읽어주실래요? 성경은 명제적 진리다. 성경은 아까 뭐랑 반대가 되죠? 성경은 상대적이다는 것과 반대죠. 아까 모든 다른 방법보다 상대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이거 믿었습니까? 성경은 현실적 진리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은 아주 현실적인 진리예요. 오늘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은 인식 가능한 진리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은 진리.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확신이 있을수록 나쁜 사상과 나쁜 정신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아마 목사님들과 또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시니까. 근데 한번 봅시다. 성경이 중요하니까 매일 성경 읽으세요? 조금이라도 읽으세요? 만약에 성경을 매일매일 안 읽으시는 분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몇 구절이라도. 아니면 몇 장. 우리 마리로체에서 오신 우리 이덕규 목사님 성경 읽기 가르치는 강사님이신데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1년에 한 독 다 한다고요? 성경 전체가 1189. 1189. 성경 전체가 1189장이래요. 그래서 4장씩 읽으면 1년에 다 읽고 나오는데. 그래서 4장 읽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4장 읽기 굉장히. 어떻게 4장 읽는지 저 목사님한테 좀 물어봅시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는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질 수 없죠. 성경 읽든지 공부하든지 해야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럼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쁜 사상들을 우선 쳐부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파괴해야 된다.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요, 적이 3가지래요. 사실 대부분의 적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겁니다.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은 무신론적인 사상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아마 비기독교적인 다른 종교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요즘 종교 철학 사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요. 무서운 이단들이 많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모든 생각이라. 요거는 아마 일반적인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3가지 적들을 다 쳐부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런 잘못된 적들은요, 목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라브리 도서관에서 제일 무서운 책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도킨스라는 사람이 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 책? 무서운 책입니다. 도킨스는 뭐라고 했나 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영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하나님 필요 없다. 이런 책의 목표가 뭘까요? 하나님을 대항한,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 놔두면 될까요?
쳐 부숴야 되죠. 그래서 저희 라브리에 몇 년 동안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그 책이에요. 도킨스의 그 책과 그 책을 어떻게 파괴할 거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이라는 교수님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들어보셨어요? 여기도 아마 읽어보실 분이 계시군요. 우리나라에서 100만 권이 팔렸대요. 그 책이요. 저희 라브리에서요. 그 책을 박살내더라고요. 몇 년 동안요. 여러 번 강의 들었어요. 사실은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은 매우 좋은 책인데 문제가 굉장히 많은 책이거든요. 사실 해답이 없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이 우리나라 100만 권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 이거죠.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좀 봅시다. 여기에요. 바울 사도가 파하라 그랬어요. 이번에 개정 성경은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어느 게 좀 세 보입니까? 어느 게 부드러워 보입니까? 무너뜨리라 부드러워 보이죠. 갈수록 성경이 부드럽게 번역이 돼요. 그래서 본래 뜻이 감소가 돼요. 조심하세요. 제가 아까 앞에 이거요. 이 성경 구절 이거 한참 더 이 구절도요. 이거 NIV를 내가 갖고 왔어요. 요즘 나온 성경에 보니까요. 훨씬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디발리시라는 이 단어가 써있잖아요. 이건 무슨 말인가? 박살내라는 단어예요. 근데 요즘은요. 단어를 골라는데 또 cast out 뭐 이렇게 돼 있어요. cast out 이 다음에 destroy 그 단어하고는요. 이 단어하고는요. 천지차이에요. 왜 그럴까요? 점점 성경을 부드럽게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지금 세상에 하나의 그 요구사항이 아닌가 해서. 여기 보세요. 이 바울 사도가 파하라라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냥 부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도록 박살내라 이런 뜻입니다. 한번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떻게 여러분 박살내는지 아니면 디스트로이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여기 지도자들, 목사님들, 우리 지도 장로님들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동성애 결혼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시면 또 어떻게 말하세요? 우리 장로님들로 오셨습니까? 뭐라고 말하십니까? 동성애 결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이게 합법입니까? 비합법? 합법이에요? 어이구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야. 우리나라에는요, 아직 그 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요. 한국에. 지도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거 대답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대답하시면요, 이거 매우 위험해요. 이게. 요즘요, 이거 굉장히. 제가 여기 며칠 전에 대전 카이스트 갔는데요. 제가 공개 강좌를 원래 하기로 돼 있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근데 학교 안에서요, 반동성애자들이 하도 항의를 해가지고, 그 교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개 강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를 초청한 학회가 뭔가 하면 창조과학회인데, 창조과학회에서 절반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공개 강좌 안 하고 멤버들끼리만, 여기 그 과학회 회원들끼리만 모여가지고 했어요. 위험합니다, 요즘. 또 한번 물어볼게요. 저기 성도들이 대답하세요. 자, 뭐라 그럴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뭐라고 그러래요? 자, 한번 누구 대답해보세요. 뭐라고 그러실래요?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러시다가 아마 말도 안 하고 그러려고 할 거예요. 예불하고 말도 안 통해요. 뭐라 그러실래요? 안 된다고요? 아이고야, 여기 센 분들만 다 오셨네. 무서운 분들이에요. 요즘 그런 말 하다 큰일 납니다. 요즘 저희 같이요, 대학생 청년들,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이런 청년 사역하는 저희 같은 사람은 세 가지 이야기하면 목이 달아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면 목이 달아날 걸 각오하고 이야기해요. 첫째, 동성애 결혼 안 된다. 둘째,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세 번째 또 뭐 이야기할까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예? 결혼 약속했다고 결혼하기 전에 막 혼전 섹스 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이야기 했다가요, 목이 잘리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 디말리시, 박살내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다들 뭐라 그래요? 그냥 마사지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마사지. 그냥 안 아프도록 마사지 살살 해주지, 박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어떠세요? 그러세요? 요즘 아르헨티나 어떠세요?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마사지 해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도 뭘 기대하는 거예요? 마사지 해주기를 기대하시죠. 그냥 내 아픈데 살살 만져주세요. 그러나 확 찢기거나 수술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지금 우리 분위기죠, 그죠? 저는 사실 뭐 쫓겨나도 좋다, 내일 죽어도 좋다. 저는 오면서 연장스럽게 봤어요. 연장스럽게. 그러니까 전 할 말을 해야 되겠는데, 성경이 이걸 뭐라고요? 죄라는 건 죄다. 성경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잘 알아요. 맞습니까? 성경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여러분 감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누구죠?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죠. 이거 보고 오신 분 계세요? 보고 이거 보고 오셨구나. 오, 예. 이거 저는 보려고 거기까지 갔어요. 갔는데 바로 앞에까지 갔다가 술이 중이해가지고 못 보고 왔어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는. 근데 이 작품을 또 보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니까, 우리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인가 보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작품을 볼 때 비평적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예술성을 인정하고, 돌로 남자의 근육을 진짜 잘 깎았다. 그럼 뭐라고요? 이걸 깎는데 어떤 기술이 있었을까? 고도의 기술이 있었죠. 만약에 잘못 깎다가 한 군데 잘못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사상, 도덕, 종교성을 평가해야 됩니다. 특히 사상을 조심하세요. 사실은요, 이 작품은, 우리 보고 오신 분이 이야기해요. 이 작품은, 이름은 다윗이지만, 핵심 사상은 뭐죠? 이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사상은? 인본주의. 맞아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작품에 보면, 이 남자 손이 그렇게 커요. 거대한 손. 거대한 손. 왜?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난 필요 없어.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름은 다윗이지만 사상은 뭐예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이런 작품을 감상하실 때 작품의 매력에 빠져가지고 작품의 정신과 철학을 놓치면 곤란하다.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종교성, 미켈란젤로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는요, 종교적 이름을 갖다 집어 넣음으로써 자기 작품을 신성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컵 하나 만들어 놓고 이 컵의 이름을 뭘로 붙여요? 이걸 뭐라 붙여요? 소망 이래 붙이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소망교회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호프라는 걸 붙임으로써 이 작품이 갑자기, 그죠? 이런 장난을 한 거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따라도. 그래서 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평을 하고, 세 번째 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을 때는 다 어떻게 하라고요? 수용하라는 수용하라. 이걸 좀 여기 우리 바울 사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라고 했어요. 저는 이 단어 하나가요, 저를 얼마나 저한테 자유를 줬는지.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나쁜 건 다 박살을 내고, 그다음 좋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춤을 췄어요, 사실. 아마 오늘 여기 있는 분 중에도 오늘 춤을 추는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도 본인이요, 복음이란 말이나 칭의, 화목, 평화, 구속 이런 단어가 사실은 세속적 단어예요. 인본주의적인 단어였어요. 근데 이 단어를 예수님께 다시 뭘까요? 바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는 단어 무슨 단어입니까?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 용어. 저기에서요, 전쟁에서 이기면 소식을 전해주는 걸 좋은 소식 갖고 올 것을 복음이라고 했어요. 9시 뉴스 이런 말과 똑같습니다. 칭의 법정 용어예요. 구속이라는 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단어 쓰죠. 장사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걸 어디 가서 전당부에 가서 맡겨놨어요. 돈이 하도 없어서 내가 이걸 5만 원에 맡겼어요. 나중에 돈 벌어가지고요, 5만 원 갖고 가서 이걸 다시 싸운다라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전부 이게 상업 용어고요, 전쟁 용어고요, 법정 용어예요. 근데 이걸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해서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 정신으로 다시 세례를 준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지금 입고 계시는 옷하고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기 입고 계시는 옷이 혹시 이랜드 겁니까? 아니죠. 이랜드 있을 리가 없잖아요. 혹시 기독교 어디 메이크에서 만들었어요? 아니, 근데 왜 입고 계세요? 어떻게 이랜드 거예요? 아닌데요? 왜 입고 계세요? 이미 여러분이 이미 다 수용하고 계시네요. 좋은 걸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안 믿는 사람이 만들었는지 그것도 모르고 다 수용하셨잖아요. 그죠? 이 마이크 보세요. 이 마이크. 삼손이에요. 삼손, 이것도 삼손인데 이것도 성경 이름을 갖다 붙여. 삼손처럼 이미 세다이 이걸 한번 바로 붙여. 규센 이걸 뭔지 모르겠네. 규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걸 누가 만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쁘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수용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지식이나 다른 기술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주 예를 들은 게 있는데요. 이건 솔로몬 성전 앞에 있는 물통이에요. 물통인데 이걸 물통을 뭘로 만들어 그러냐면요, 주물로 만들어 그랬어요. 주물 여기 있나요? 주물이 여기 없죠? 주물이 여기 없죠? 이게 주물인가? 이게 주물 아니죠? 그죠? 이건 플라스틱. 미안합니다. 난로 같은 걸 만드는 주물로 만들어 그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저 솔로몬 성전 앞에 놓아야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저걸 만들 줄 알면 뭘 만들 수 있을까요? 칼과 무기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기술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전국을 다 뒤져도 저걸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걸 알고 솔로몬이 어디 가서 기술자를 빌려올까요? 두로라는 나라에 갑니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 안 믿는 나라예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저 기술을 빌려옵니다. 제가 어떻게 만들냐면요, 흙으로 먼저 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쇠를 끓여가지고 부어서 저걸 녹여서 만든 거예요. 밑에 소 12마리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물통을 소 엉덩이 위에 받친 거예요. 우리 소망교회 앞에다가 여기다가 누가 소 한 마리 갖다 세우겠다 그러면 여러분 허락할래요? 안 할래요? 못 하시겠죠? 소를 왜 우리 교회 앞에 세우냐? 솔로몬 성전 앞에는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12마리가 있었어요. 12마리. 12마리만 있었습니까? 맞은편에 솔로몬 그 왕궁 앞에 재판정에는 사자 12마리도 있었어요. 원래 소나 사자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기술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술을 빌려왔다는 거죠. 제가 놀란 건요, 저때 저 기술을 빌려와서 썼지만요, 40년 후에는요, 기술을 발전시켜서 전차를 만들어가지고 이집트에도 팔고 이디오피아에도 팔고, 그죠? 솔로몬이 그걸로 돈을 벌죠. 40년 전에는 그 기술을 빌려오고 40년 후에는요, 그 기술을 파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분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배우지만 내일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사실 참 중요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건요. 수용을 할 때 잘못 수용하면 찌꺼기가 걸려서 그 사이에 끼어들어옵니다. 솔로몬이요. 온갖 이방 지식을 받아들이다가 잘못해가 어떻게 됐죠? 거기에 이방 우상들 잘못된 것도 수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석굴암 혹시 갔다 오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석굴암 가보신 분 계세요? 석굴암 가보신 분 계세요? 여러분 가보셨는데 예. 석굴암 가보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저분들한테 뭐 배울 게 하나 있을까요? 석굴암한테서 배울 게 뭐 있을까요? 가보시고 아무것도 안 느꼈어요? 석굴암 가보시고 뭘 배울 게 있을까요? 기술 있죠. 기술 어떤 기술? 그게 지금 원래 처음에 이제 만들었을 때는 습기가 안 찼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이제 그게 좀 뭐 비도 새고 그래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습기가 차가지고 네네네. 나중에는 이제 그 기계를 설치해가지고 습기를 계속 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습기 차지 않는 기술, 그죠? 지금도 그 기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비밀이에요. 지금도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김대성이 저걸 만들 때 고도의 기술을 사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 속에 물 속에 있는데도 습기가 차지 않고 이끼가 쓸지 않고 곰팡이가 쓸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죠? 요즘도 여러분 여기 어디 지하실이나 어디 가면 습기 찬 데 많죠? 그죠? 우리 이 목사님 이제 교회 가보니까 거기도 약간 습기가 돌아가지고 그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저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어떻게 하면은 습기가 차지 않게 집을 짓는지 그 기술은 우리가 배울 만하다. 그런데 배울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두 번째 단계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잘못된 건 부수고 잘못된 건 받아들이지 말라. 근데 잘못된 걸 받아들이면은 다 끝납니다. 안 배우는 게 차라리 낫죠.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렘브란트. 이 사람 설명을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 이 렘브란트라는 서양의 이 화가는요, 기독교 화가로서 최고의 화가라고 소문이 난 사람인데, 미안하지만요, 이 화가도요, 다른 사람한테 배운 게 있다. 한번 보세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자기 아들을 바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막 여기 이삭의 가슴을 칼로 찌르려 그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탁 쳤어요. 그랬더니 손에서 칼이 떨어졌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게 약간 이게 마우스 때문에 맞나요? 칼이 떨어졌죠? 그리고 빛이 여기에 쫙 비칩니다. 근데 이거 까르바치오가 그린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이 대본이에요. 그리고 여기 아들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들 얼굴을 팍 누르고 지금 찌르려고 그래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팔을 탁 잡았어요. 팔을 탁 잡았어요. 둘 다 참 잘 그렸죠? 창세기 22장을 그린 겁니다. 기가 막히게 잘 그렸어요. 여러분 어느 게 더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느 게? 누가? 까르바치오 아니면 렘브란트? 네? 막상막하죠? 누가 잘 그렸다? 아니 진짜 참 진짜 누가 잘 그렸나 말이죠. 그죠? 자, 둘 다 잘 그렸어요. 근데 프랑스의 많은 화가들이 점수를 누구한테 더 주는 거예요? 렘브란트한테 더 줘요. 빛을 훨씬 더 잘 사용했고 성경적 의미를 더 잘 살렸다. 찌르려 그러는데 그때 급한 그 순간, 그죠? 그래서 천사가 탁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흔들어가지고 칼을 놓치게 했단 말이죠. 칼을 떨어뜨렸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점수를 더 주는데요. 미안하지만 렘브란트는 까르바치오한테서 한 수를 배운 거죠. 이 사람은요, 선배입니다. 까르바치오가 대선배예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운 거죠. 그래서 서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주고 이렇습니다. 배우고 주고. 그래서 렘브란트는 참 멋진 수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통합적인 체계를 세운다는 건 여기 뭐라 그랬냐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무슨 공부를 하든지 자기 분야에 기독교적인 좀 체계를 세워주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가게 그 사업을 평생 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노하우를 좀 정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정리하든지 글로 정리하시든지 어떤 그 의류 사업에 대한 성경적인 체계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듣기로 여기 중국 사람들은 아직 의료업계 지금 진출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주로 액세서리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어느 날 의료업계 들어올지 모른다면서요.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한인들이 살 수 있는, 한인들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뭔지를 평생의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누군가가 자기 분야에 체계를 세워줘야 돼요. 음식을 평생 하신 분은 요리에 대해서. 또 무슨 공부를 하신 분은 자기 그 분야에 대해서 체계를 세워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가 복종식. 여기 보면 하인델도 그런 일을 했죠. 음악 분야에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렘브란트는 그림 분야에서 그걸 했고요. 이게 다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정육적 업을 하는 사람의 아마 부탁을 받고 저를 그렸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죄 짓는 직업이 아니면 다 거룩하다는 걸 저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C.S. 루이스, 여기에 샬롯 메이슨, 안델센 동화, 안델센 이런 사람들. 그처럼 자기 분야에 이런 정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한 대로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더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들었던 말씀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 잊어버립시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한 가지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실천한 사람들 제가 쭉 인물들을 걸어놨습니다. 여기는 이 거창고등학교 전영찬 선생님이에요. 와, 이분만큼 말씀대로 산 분이 없었어요. 정말 참.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자기 학생들을요, 월급 덜 주는 데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인수 장로님 돌아가셨죠? 이 장로님도 그런 일을 했고요. 손봉호 장로님, 여기 양성은 교수. 이런 분들은 다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려고 애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그죠? 또 아는 건 아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하도 이 어려운 과학이라서 제가 다 잊어버릴 것 같아요. 나가시다가. 그래서 제가 율동을 하나 가르쳐 드려도 돼요? 하나 할까요? 오케이. 볼펜하고 이거 다 놓으세요. 사람 춤을 하나 춥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믿는 것과 제 손을 잘 보세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손을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과 이렇게 했다가 내가 다시 믿는 것과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됩니다.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오늘 강의 내용 전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중고등 학생들은 준비 그러면 할렐루야 하든지 뭘 하는데 어른들은 하고 하니까 좀 그러네. 뭐 할까? 할렐루야 하자.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 할렐루야.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을 하나 되게 하라. 만약에 이게 하나가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된가 하면 이거 두 번째 준비. 믿는 건 믿는 거고 공부는 공부야. 믿는 건 믿는 거고 사업은 사업이야. 이런 사람은 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한 사람일까요? 미성숙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주 흔들리고 우리가 자꾸 미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복잡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를 잘 시켰는데 공부 다 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죠? 이러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벌었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이것이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원칙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럼 좀 더 다원주의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좀 차 한잔 마시고 들어오십시오. 네, 수고했습니다.